이번 수요 예배 우리 설교 주제가 화해 그리고 평화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또 가정과 교회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등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의견이나 목표에 차이가 있어서 개인의 목표나 욕구가 좌절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갈등이라는 것을 피할 길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했어요. 이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 예견된 것이다.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로마서 3장, 사도행전 15장에도 이와 같은 갈등의 내용들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다른 교리를 전해서 사도 바나바 또 바울과 부딪힌 일이 있고, 또 사도들인 바울과 바나바도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부딪힌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갈등이죠. 목표하는 바가 달라요. 생각하고 뜻한 바가 달라서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갈등은요, 항상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또 하나의 우리의 성장의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더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갈등의 중요한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갈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회이다.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등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회가 된다. 세 번째는 갈등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아 자라가는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 갈등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의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되죠. 갈등을 우리가 통해서 그 상황을 빠져나오기 위해, 그것을 더 선순환,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화해가 필요한데, 왜 화해가 필요한가? 우리의 삶에 팽배해 있는 이 갈등을 풀어서 화평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선포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나는 절대 화평 원치 않아. 늘 이렇게 좀 갈등 상황이 있고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 건 난 더 좋아해. 뭐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모두 우리 사람들은 평화를 원해요. 하나님도 평화를 원하세요. 평화를 원치 않는 존재는 오직 마귀 하나뿐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명히 구별 지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워하면서도 내게 아무런 가책이 없다, 미움을 정당화한다, 이것은 마귀에게 미혹되는 것이고 시험을 불러오는 길이 되는 것이고, 대적 원수 마귀에게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마음껏 들어와서 나를 유린하거라. 그리고 그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 이것이 바로 갈등 상황에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친구나 직장이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는가? 누구 보기 싫어서 내 마음이 괴로운 일은 없는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평화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갈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야기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갈등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모든 영적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기뻐지고, 영이 잘 돼야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거죠. 기쁨 잃어버리게 되죠. 다른 사람을 전도할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나 하나 건수하기 어려운데 무슨 교회 나가라고 해? 우리 교회 나가라고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갈등이 해소돼야 됩니다. 갈등이 해소되려면 일단 갈등이 해소되면 일단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공동체가 평안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가 참 어려운데, 공동체 안에 그런 화평이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구나 다 부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평화가 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참 여러 가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모습 참 보기 좋다,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전도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화평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미 이루셨어요.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라. 그럼 이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 평화를 이루셨고, 하나님은 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세요. 평화의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죄는 마귀가 우리를 탁 이렇게 걸어서 끌고 가는, 우리에게 콧뚜레를 하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끌고 가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아들이 이룬 이 완벽한 의를 통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진노의 대상인 우리와 평화를 이루었어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도록 또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평화를 너에게 주는데 이 평화를 가지고 너희가 세상에서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거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서로 인사할 때도 우리 히브리식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평화라고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해보세요. 샬롬.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샬롬 인사도 그렇게 하도록 주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전제되었고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첫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전에 우리가 책 목적이 이끄는 삶, 리버런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40주 동안 그걸 교재로 해서 말씀을 전했었죠.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전 세계 많은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은요, 영어로는 The Peacemaker라고 되어 있고 켄 산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교재로 제가 꽤 오래전에 96년인가 봅니다. 그때
엑스라고 하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 THM 공부할 때 한 과목을 공부한 일이 있어요. 교수님이 여기에 소속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랫동안 읽고 있다가 책도 어디 잃어버렸고 다시 제가 책을 사서 지금 정독을 다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대한 소개도 있지만 제가 이제 이걸 읽고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좀 소화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웹 주소가 나와 있는데 koreapeacemaker.net이라고 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 책의 중심 원리나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켄 산데라고 하는 이 저자는 누구냐 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이고 한 교회의 장로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갈등의 문제, 소송의 문제를 다루셨던 분이에요. 뭐 교회 다니는 분들도 똑같이 이제 그런 갈등의 문제에 직면하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갈등의 상황들을 다루면서 그 상황들을 잘 정리해서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번역된 책 제목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하나의 그림을 좀 띄워놓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평화조성의 도표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갈등의 경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갈등의 미끄러운 경사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그럼 어떻게 여기 한번 살얼음이 끼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저 구조도 미끄러운데 그게 이제 얼음이 이렇게 거기에 얼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자,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왼쪽에 하얗게 되어 있는 쪽에 글씨가 보이시나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회피적 반응. 그래서 화평 위장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가 화해하는 반응. 그래서 화평하게 하기.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공격적인 반응. 그래서 화평 깨뜨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이시네요. 우리 가정, 교회, 직장, 공동체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에게 이 표를 보내드렸는데 이 표를 꺼내 보시고 생각해야 됩니다. 왼쪽에 그 흰색 영역에 회피적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아니면 지금 오른쪽에 검정색, 그래서 공격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자, 이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회피적 반응의 영어 표현은 peace faking이에요. faking은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화롭지 않은데 평화로운 채 하는 거예요. 그 평화로운 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반응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인입니다. 부인, deny,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야. 난 지금 문제 없어. 평화로워. 그럼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는 그런 화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채 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라면은 그거보다 좀 단계가 심각한 게 뭐냐 하면 도피예요. 도피. 도피는 말 그대로 도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피적 반응의 그 갈등 상황에서 회피적 반응의 두 번째 표현인 도피하는 것은 결국에는 관계를 절교한다든지 또는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또 이제 결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혼 서류를 접수를 한다든지 교회를 바꾼다든지 뭐 이 교회만 교회냐 딴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교회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도피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도피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케 되냐? 아니요. 피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저것으로 방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회피의 반응이 뭐냐? 그게 자살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회피적 반응은 비교적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모른 채 해야지. 내가 도망가야지. 그런 식입니다. 근데 공격적 반응은 이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집중하고 비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소송을 하고 결국에 심한 경우가 뭐냐? 가장 심한 경우가 살인이에요. 자, 이게 공격적인 반응입니다. 가운데 있는 화해하는 반응, 화해하는 반응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요소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저기 보시면 이 화해하는 반응 안에 여기서도 이제 쭉 스펙트럼이 이어지는데, 간과 관계회복, 협상, 조정, 중재, 교회 책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은 화해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반응에 가보시면 이제 폭력도 나오고, 이 폭력도 이제 어떤 사람에게 힘을 가해가지고 네가 잘못했다 인정하라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내 분을 풀이를 힘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송도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반응이에요. 너에게 잘못이 있으니까 자, 이거 우리끼리 해결할 게 아니라 법정으로 가자.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공격적인 반응. 자, 그래도 안 되면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살인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솔직하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 혹은 내 그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갈등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 치우치거나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면, 그러면 그 중간에 화평하게 하기라고 되어 있죠. 화해하는 반응, 그 평화 조성의 그 가운데 있는 그 반응 안으로 옮겨가야 돼요. 양쪽 극단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갈등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간과라는 게 있습니다. 간과. 간과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 그냥 이제 overlook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지만, 봤지만,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 자, 이것도 화평케 하기에 첫 번째 반응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관계 회복 있어요. 이건 이제 화해 단계로 나아가는 건데,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누구와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관계 회복을 예배만큼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셔서 이 명령이,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협상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이 협상은 네고시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물질적인 문제, 이권의 문제, 그것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문제, 이권의 문제, 이것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 화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해에, 화평케 하기에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정하는 게 있어요. 평화를 조성할 때 인간관계의 평화를 먼저 조성하고 그 다음에 협상으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조정은 마태복음 18장 16절 가보면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느냐, 저 사람이 다 잘못했다 그러고 깨닫지 못하고 또 화해할 의사도 표현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숙한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 같이 가서 그 문제를 조정해 주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까지는 자율적인 거예요. 강압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재로 들어가는 데부터는 이제 강압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교회 책무예요. 교회 책무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그 다음 단계로,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는 권면을 하죠. 교회의 권위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징계로 문제를 종식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교회가 갖고 있는 accountability, 교회의 책무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 안으로, 요 각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잘 그 안에서 간과를 하든 관계 회복을 하든 협상 조정 중재를 하든 교회의 치리로 해결을 하든 이 문제가, 갈등 문제가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각 분야의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지금 이 수요 예배 이 책을 진행해 가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 평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평화 위장을 취하고 있구나. 그러면 평화 조성, 즉 화평케 하기, 그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담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가장 먼저 담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뭘 먼저 담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이걸 항상 마음에 담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럼 방향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부인하고 도피하고 나가고 있다?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해하는 반응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서 내가 지금 폭력과 소송과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빨리 돌이켜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하는 반응, 화평케 하기로 나아가야 된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곡선이 둥그렇게 돼 있어서 사실 중심을 지키고 가운데 서 있기가 어려워요. 어디론가 자꾸 미끄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중심 안에서 화평케 하기,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걸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거,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마음을 바꾸고 공동체에 평화가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면서 모든 사람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인사도 금방 우리가 했지만 샬롬, 평화,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를 인사하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 갈등을 이 명령에 순종하면 갈등과 적대의 문제가 해결되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귀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어느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절망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망적 상황에 부딪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그 평화를 이루도록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요, 영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모 자녀의 문제, 삶의 문제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에서 건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부부의 문제, 이건 부부 문제니까 하나님이 뭘 여기에 개입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살 맞대고 사는 부부보다 더 속사정을 누가 더 잘할까? 우리 문제지, 우리끼리 해결해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문제도 구원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고부간의 갈등, 우리 그 속담에 처와 첩이 싸우는 문제는 석가모니도 등을 돌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이 신경 쓰시랴? 신경 쓰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이 믿음 안에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자,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왔나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 고통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고통 속에서 인내를 이뤄가고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 연단은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 구원과 화해 작업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 갈등을 해소시켜 가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 하는 말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드락,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 가운데 들어가도,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 문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 속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952년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갔던 선교사 친구들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우수한 대학을 마치고 선교의 열정으로 그곳까지 간 거예요. 근데 복음을 그들이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창의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가 3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그 마을에,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짐 엘리엇의 이야기예요. 그 아내가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면서 그들을 감동시키죠. 그리고 당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죠. 그들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동행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일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God is God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시다. 오자 하나 더 붙이면 이 표현이 돼요. 하나님,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God is God.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God is good. 늘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세요? 예, 이것은 진리입니다. 내 마음과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사건과 상관없어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여인이 남편과 정말 막 이가 떨리고 치가 떨리고 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아이들과 도망쳐 가고 싶었어요. 수면제 막 30알씩 50알씩 털어놓고 죽고 싶었어요.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가정에서 살고 있다. 늘 그렇게 자책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여인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의 여인입니다. 근데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말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지금 너의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말하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 5장 4절 말씀, 그 말씀이 확 자기에게로 들어왔는데,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 말씀이 부쩍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래서 맞아.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는 중에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간, 그 남편, 내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향한 이제 이 분노와 앙심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와 앙심은 좀 가라앉았는데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인간 안 된다. 이런 생각만 늘 외쳤는데 다시 기도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미움과 막 이 안에 격정은 좀 줄어들었는데 사랑 전혀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계속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때론 절규하면서 기도했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미워 죽겠고 말도 건네기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계속 기도는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던 사이에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대화가 생겼어요. 함께 TV를 보고 앉아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거친 손도 잡아보는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가족을 위해 힘들게 수고하며 일하는지 연민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여자분이 고백한 말이 뭐냐 하면 나의 길이냐 my way, 하나님의 길이냐 God's way. 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방식이지, 이게 내 생각이지, 이게 내 길이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야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더라. 예수는 믿지만 내 판단과 내 방식으로 안 된다, 가망 없다, 몹쓸 사람이다만 외쳤는데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나의 길로 가면서 남편을 정죄하기만 급급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거 없어졌으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변화를 주시고 남편의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이 변화의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분노와 미움이 없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니까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미움 그 자체였던 남편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 모든 문제가 일순간에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도 이전처럼 문제가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우리가 주목하고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진단하기만 시작하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God's way,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꾸 내 길만 파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하는 이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하게 하기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단계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 평화의 원리, 화평케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기쁨 체험하게 될 것이고, 물론 내 심령에, 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루고, 직장이 직장 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천국의 지점을 맛보는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